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그래서 우리 영유아부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노년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외국어 단어 몇 개 말하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메르시, 오브리가도, 신짜오, 아리가또, 세세, 땡큐. 무슨 뜻이죠? 감사합니다 뜻이죠. 그렇죠? 여러분, 미국 사람들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 중에 가장 빈번하고 자주 쓰는 단어 50개를 뽑았답니다. 그 50개 중에도 가장 자주 빈번하게 쓰는 단어 50개, 그 중에도 가장 자주 쓰는 단어가 땡큐랍니다. 땡큐. 그게 약 27%래요. 보통 우리가 어른이 되면, 성인이 되면 아는 단어가 약 26,000개랍니다 26,000개. 많이 알죠? 26,000개의 단어를 아는데 그 26,000개의 단어 중에 사람들이 들을 때 그 마음이 기쁜 단어가 있답니다. 그게 뭐겠어요? 감사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시작.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의식하지 않는데도 여러분 그 몸과 마음이 기쁘답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는 그 사람의 언어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시작.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라는 이 말의 가치를 모두가 다 높이 평가하는데,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다 높이 평가하는데, 지구상에 있는 그 민족들 중에 이 감사의 가치를 가장 잘 아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 감사의 가치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데 특별히 탈무드 있죠. 여러분,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 탈무드에 유대인들은 이 감사의 가치에 대해서 많은 격언을 남겼습니다. 그 많은 격언 중에 제가 3가지만 소개합니다. 하나는, 참된 지자는, 무슨 말이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요, 참된 강자는 자신을 제어하는 사람이요, 참된 부자는 가진 것에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감사하는 사람. 진짜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랍니다. 2번째 격언, 탈무드에 나와 있는 제가 소개하는 2번째 감사의 격언,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약점을 막 계속 이야기하는데, 진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칭찬해 주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감사하는 사람이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마지막으로 탈무드에 나오는 제가 소개하고 싶은 3번째 격언, 감사의 3번째 격언,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에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아라. 그 애들, 저 위에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저 조금보다 더 어린 애들,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그 젖먹이 애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에는 다른 말 가르치지 말라는 거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미국에 있는 그 어떤 유대인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제 돌이 갓 지난 아이가 그 포크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그 포크 주워달라고 막 얘가 징징거릴 거 아니에요. 그 엄마가 그 포크를 딱 집었어요. 집어가지고 아이에게
바로 주지 않아요. 딱 주려고 하니까 아이가 막 빨리 포크 달라고 그랬대. 엄마가 하는 말이 한마디 말을 하거라, 그러면 준다. 그 엄마가 요구한, 그 아이에게 요구한 한마디 말이 뭘까요? 그렇죠, 땡큐. 그 아이가 땡큐 그래야 그 포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은 아이들 속에 그들의 그들의 말 속에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게끔 가르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한 상황에서도, 불행한 상황에서도,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도,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내가 기대한 상황에서도, 내가 전혀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선지자, 그는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공격당하고 망하고 있을 때 그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의 현실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열매가 있더라 없더라? 없다요. 포도밭에 가서 포도 열매를 따보려 했더니 포도 열매가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감람나무, 즉 올리브죠, 과일 좀 따보려 했더니 있더라 없더라? 하나도 없는 거예요. 흉년, 기근이 든 거죠. 그래, 외양간에 가봤더니 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판에 갔더니 소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처한 현실은 이런 거예요. 강대국, 오늘날 우리나라로 표현하자면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막 침공해요. 그리고 정부는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라가 통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경제가 완전 망가졌어요. 나라 경제가 전체적으로 무너졌는데 본인 자신은 더 문제라.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 쌀독에 쌀이 없어요. 교통비가 없어 걸어 다녀야 돼요. 현실이 그렇게 어려운데 더 문제는 뭐냐면 내일이 더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좀 더 이야기하면 병이 들었어. 사업이 망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대책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도대체 이게 이런 게, 내가 이렇게 죽음의 상황, 대책 없는 상황에 이게 빠지는 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다들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울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일 때, 즉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죽음의 상황, 대책이 없는 상황, 주변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 세상에 해결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런데 내일이 더 절망적인 상황, 이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그 하나님 뜻이 뭘까요?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 뜻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고린도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한번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즉 어떤 상황이든지 무조건 땡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기뻐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이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조건 없이 무조건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은 성경에서 누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헌금하면 특별히 헌금하신 분들이 여기 이리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읽잖아요. 아마 그런 교회가 좀 있나 봅니다. 어떤 교회에서 주일날 헌금이 올라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봉투를, 특별 감사헌금 봉투를 들고 읽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방귀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딱 읽는데, 하나님, 우리 며느리 방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것 딱 봤는데, 하나님, 우리 엄마 방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방귀라는 게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수술한 환자들이 가장 기다리는 게 뭐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흔하고 좀 얼굴 붉어지는 이 이야기, 그 평상시 뭐 아무렇지도 않는 그거, 거기에도 감사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들의 혀에, 아이들의 혀에 감사합니다 이 말이 탁 달라붙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이 말 혀에 달라붙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아십니까?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감사 감사, 해질 때까지 감사. 우리 한번 아는 사람들 저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감사 감사, 해질 때까지 감사.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 하박국 선지자, 이 양반이, 이 선지자가 자기가 보는 처한 현실, 민족이 처한 현실, 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선지자가 감사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감사를 했냐면 이렇게 감사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번역, 성경 번역 중에 공동 번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공동 번역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고 펄쩍펄쩍 뛰면서 감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죽게 되었는데 무슨 소리를 크게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고 뭐 펄쩍펄쩍 뛰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라?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사업이 망했습니다. 자녀들은 비행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병도 들었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는가 가봤더니 그 집 방 안에서 이 사람의 찬송을 부르면서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춤추며 막 찬양을 한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디로 보내야 된다고 그러죠? 하얀 집에 보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하박국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정상이 아니다. 그러면 하박국이 왜 이렇게 정상이 아닌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했을까 하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본 거예요. 아무 것이 없어도, 죽게 되어도, 해결 방법이 없어도 그가 소리를 지르며 감사하고 펄쩍펄쩍 뛰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해서 높은 곳을 다니게 했다. 우리나라는 그런 자연환경에서 그런 걸 볼 수 없지만 가끔 텔레비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깎아지른 듯한 높은 절벽, 그 위로 염소나 양들이 걸어 다닙니다. 잘못 발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는 그러한 곳을 아주 여유 있게 그곳을 걸어 다녀요. 지금 하박국이 처한 현실이 바로 천길 낭떠러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기는 그 사슴처럼 아주 안전하고 자신 있게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자신 있게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 것이 없어도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무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도 불평도 습관입니다. 습관. 사람들, 그 사람 보면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입에서 마치 시와 노래가 나오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맑은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듯한 그런 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입에서 그냥 듣기 힘든 말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막 구정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감사가 막 흘러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 막 흘러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습관이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의 언어 습관을 잘 살펴보세요. 매우 습관적입니다. 그래서 이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런답니다. 불행이 평생토록 따라다닌답니다. 불평은 불행이 평생 따라다니고 원망은 원 없이 망한답니다. 그러나 감사는 감격스러운 사건들이 생긴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감사를 하면 감격스러운 사건들이 생겨납니다. 그렇습니다. 이 감사는 인생의 삶을 역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들의 삶 속에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들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 남긴 이야기 아시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먹을 게 있는가 찾아보라. 그래서 안드레가 어린아이 데리고 왔는데 가져온 게 어린아이가 먹을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다였잖아요. 아니, 그걸 누구를 먹여요? 근데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도시락을 들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뭘 하셨습니까? 이 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 도시락으로는 그 상황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 거기에 여자들도 먹이고 어린아이도 먹이고 노인도 먹이고, 그리고 나서 12바구니가 남았는데 성경에 보면 12바구니 가득 차게 남았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역사를 이루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어떤 가정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가족들이 너무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 외에는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믿음이 좋으니까 엄마, 자녀 다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낫게 해주세요. 몇 년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엄마는 또 뭐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특별히 그 큰아들이 매우 신실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아버지 변화 기미가 없습니다. 변화 기미가 없어.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낙심이 되고 원망도 올라오고, 그러다 어느 날 가족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 이제 기도만 하지 말고 방법을 하나 더 추가하자. 그 방법이 뭐냐면 그냥 아버지가 어떻게 하든 무조건 감사하자 이랬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온 날 주정을 하고 주사를 부리면, 그리고 잠이 들면 이렇게 감사했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아버지가 주정을 심하게 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랬. 어느 날은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 와서 길바닥에 쓰러졌어요. 여러분,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 길바닥에 쓰러져 잠을 자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술 드시고 길바닥에 쓰러져 잤지만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어 죽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오늘날은 집에 와서 쓰러져 자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술 취해서 길바닥에 주무시지 않고 집에 와서 자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을 하든 본대로 느낀 대로 감사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야, 텔레비전을 보니까 마약 중독자들도 변화되었다 이러던데 알코올 중독자도 변화될 수 있겠지? 이야, 아버지 입에서 그 이야기가 뭐예요? 나도 낫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아들아, 나도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다, 나 좀 도와다오, 그 이야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했더니 안 변하니까 감사를 시작했더니 놀랍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설교하고 있는 여러분의 목사, 제가 목회하는 목회 원칙 중에, 행동 원칙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조건 감사하자. 예, 저는 그걸 저 목회 방침 중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이를 악물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감사 속에 내가 생각하고 예측한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넘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도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